통하여서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인인데 귀신이 들려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자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제대로 잘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치는 여인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몹시 괴롭히고 몹시 비웃는 어쩌로 이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인을 인하여서 몹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말은 그 고통이나 그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들린 무당에게 신이 나가면은 그 무당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하로 쉽게 말하면 관청에 경찰서에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고는 이 21절 말씀은 큰 죄거든요. 큰 죄, 왜 큰 죄냐?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을 풍속, 그들이 지켜야 할 종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고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예수를 섬기라는 그런 종교를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하니까 이 고관들도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게 한 후 매우 치라라고 해서 그들을 심하게 치고 그리고 든든한 옥에 가두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명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라고 한 것은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에 감옥을 파는데 지하 1층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죄인, 더 위험한 죄인, 큰 죄를 지은 죄인일수록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만큼 중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가두어뒀다라는 것을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역하는 죄인은 대역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깊은 곳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소리를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크게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중개인의 옥실에서 그러한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와 찬송이 다른 죄수가 들릴 정도로 크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든 옥에 있는 잠궈져 있던 옥문은 다 열려 있죠. 거기에 쇠사슬로 묶여 있던 죄인들은 다 없고 탈출하고, 그리고 그냥 끌러진 빈 그런 쇠사슬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법에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그 지키던 모든 옥수들이 다 사형을 당합니다. 죄인을 지키지 못한 죄로. 그래서 이 간수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간수에게 달려가서 그를 저지하게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이 간수가 평소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 간수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되고, 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건 엄청나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간수가 하는 이것은 그냥 즉결 사형이에요. 즉결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이 간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수를 갖다가 지가 로마 제국에서 죄인으로 가둔 죄수를 즉 간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도리어 거기다가 자기가 씻기기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까지 다 알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이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적이란 사전적 단어예요. 어학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혹은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기적이란 것은 이 세상의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에 의한 초자연적 현상을 기적이라고 한다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기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조금 다른 방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은 일반 섭리, 두 번째는 특별 섭리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일을 주도하는 것을 말하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주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지고 해와 달이 뜨고 하는 것들, 여름이 되면 이렇게 비가 와서 장마철이 되어서 우리는 장마가 오면 아이 또 장마 이러지만 이 장마가 있어야 온 산천 초목이 급성장을 하고 가을에 채소 맺을 수 있게 되죠. 여름에 뜨거워야 이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무엇이냐?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다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다 싫어요. 아주 그냥 뒤도 안 들어가고 고개를 막 이러는데 여러분 간섭은 다 싫지만 하나님은 싫어도 간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한 간섭, 특별 섭리예요. 이 특별한 섭리는 성도들의 의지, 성도들이 아무리 싫어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특별한 간섭, 특별 섭리를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 일반 기적이 있고 특별 기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뭐라고 한다? 기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 앞에 있는 사전적 의미부터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란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특별한 간섭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때려잡아서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스트바스터라는 영화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귀신 잡는 사람들이 귀신을 갖다가 쓰레기 청소기 같은 비슷한 걸로 막 끌어당기죠. 그런 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죠. 두 번째 기적 순서상 세 번째 기적을 먼저 봅니다. 요절상으로는 두 번째 기적이 먼저 나와 있지만 세 번째 기적을 먼저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죠. 누구나 다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 작은 이런 드드드드 이게 아니라 그냥 온 감옥이 다 흔들릴 정도로 드그드그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리고 쇠사슬 메인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옥문은 그래요. 몰라요. 옥문은 열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메인 것까지 풀어지지는 않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하고 네 번째 기적은 약간 다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기적으로 놨어요. 원래는 설명을 하자면 이걸 세 번째로 놔야 되지만 이 기적하고 네 번째 기적은 다른 특별한 기적이거든요. 제가 왜 특별한 기적이라고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간 기적이라서 기적으로 놓고 특별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으로 여러분
채찍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끝날린 채찍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채찍에게는 쇠사슬이 달려있고, 날카로운 뭡니까? 낚시할 때 쓰는, 이 가시 같은 그게 달려있어요. 갈고리 같은 것도 달려있고, 끝에는 철 덩어리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단순히 짝 하는 게 아니라 철 덩어리가 뼈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 갈고리 같은 이것은 살을 갖다가 쫙 깊이 파고들어와서 벗겨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채찍이 보도.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기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기적을 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서 네 번째 기적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보면 30절부터 34절에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이에요. 제가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네 번째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여러분,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믿었습니까? 믿고 그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탄 마귀가 그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요정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모범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그런데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들이 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크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그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감옥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의인이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죄인, 그것도 중개인이어야 저 깊은 감옥 속에서 오늘도 중개인들을 감시하는 이 간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저 깊은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장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간수가 그 깊은 곳에 있으니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곳에 내려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으면 힐이 웃는 그런 사이코들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했더니 이곳에서 우리를 도망가게 해주시구나 하고 얼른 도망갔어야지.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깊은 곳에 갇혔을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면 깨달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그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깊은 옥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간수 앞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하고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간수가 하나님이 택하기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구원할 백성이 여기 있나 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구원할 백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유이죠. 자, 네 번째 기적은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복음을 그 집에 전하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평생을 로마의 관리로, 로마의 간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일어나는 놀라운 이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핵심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사람이 맞으면 아파요. 아프면 찬송할 수 있어요?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신음 하는데도 더 크게 기도했고 더 크게 찬송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하면 그 말 듣고서 그래요? 하고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했는데 정말이에요? 하고 달려와서 나 예수 믿을 거야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뭐다? 기적인 거예요. 이 로마의 간수는 더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견고한 사람이고 바뀌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것은 더 믿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앉아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것도 기적이고 믿는 것은 더 큰 기적인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뭐한 거다?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간섭이다? 특별한 간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특별한 간섭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를 듣기 싫어도 예수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듣고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간섭이죠. 주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억지로 감옥 깊은 곳으로 집어넣어서 이 간수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간섭이요. 이것이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대한 여러분들의 머릿속 이 용어를 머릿속에서 바꿔야 돼요. 로또가 터지면 기적이에요? 가다가 금덩어리 주우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배가 아플 때가 종종 자주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을 거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과 실라라는 그 중재인을 씻기고 치유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뭐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의 간섭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아버지의 간섭이고, 그것은 은혜라고 일부러 적은 것은, 사랑과 은혜라고 적은 것은 그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진 은혜라고 해서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에만, 기독교회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오직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이, 그 특별한 기적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떤 곳에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인 거예요. 그곳이. 자,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아까 제가 돌이키지 않을게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자막을 나중에 영상을 돌려서 보시고, 첫 번째 기적,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괴롭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깊은 옥중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 맡아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 자체가 기적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는 기적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찬송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바보 멍청이 사이코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남자에게 못쓸 짓을 당해서 이 여인이 미쳤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뒤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동네방네 뛰쳐서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머리도 이렇게 허리만큼 길어요. 그런데 깔깔깔 웃으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녀요.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런 여인을 저래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에? 그러니 당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흰자에 드러나게 이렇게 뜨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엄마. 그러니 그 엄마가 안 해본 곳이 절에 가서 삼천배도 하고 삼천배도 몇 번을 하고 무당도 찾아보고 다 해봤대요. 안 돼서 그 당시에 전도사로 개척하던 저희 아버지한테 그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처녀를 데려다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마루 나무 마루로 된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 악보 하얀 하얀 뭐라고 해서 그 단어도 이제 캠퍼스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찬송가 써놓고 이렇게 넘기던 때예요. 이렇게 찬송가를 넘기던 그런 때예요. 이런 자막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하얀 그 큰 종이 위에 써놓은 찬송가를 그 처녀를 데려다가 같이 노래 부르자고 하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도 전도사였던 아버지가 맨날 혼자서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그때는 제가 4살이었어요. 4살 때였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 4살 때 기억 여러분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생생하게 어려서 그게 안 보이니까 교회는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때 사택이 옆에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안 궁금하니까 4살짜리가 옆에 있던 벽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던 게 있었어요. 저 교회 창틀. 예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창문에 다 이렇게 이런 중세식 유리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벽돌이 마침 놓여져 있어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귀신은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거기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더라고. 근데 귀신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는데 쳐다보고 있던 나를 갖다가 딱 보는데 제 그 눈빛이 평생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보다가 말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하얀 데부터 여러분 그 뭔데 그게 보여요. 얼마나 섬뜩하고.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하던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뭐했다? 나갔어요. 거짓말 같죠? 지어낸 얘기 같죠?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목회하던 그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처녀가 그 이후로 귀신 나가고 그 뒤로 결혼까지 해서 조용히 잘 살고 있다고 제가 다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찬송이 이런 힘이 있어요. 아프세요? 아프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송하는 것의 기적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이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난 중에서도 부르는 성도의 찬송. 욥이 얼마나 욥의 고난은 말도 못하는 고난이잖아요. 여기서 또 욥의 고난까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버릴 것 같아서 믿음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고 여러분 욥이 그런 가운데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돼요? 욥이 믿음이 정금같이 되잖아요. 그게 더 특별한 기적이에요. 이제 욥이 어떻게 특별한 기적을 받았습니까 하면 그가 배로 더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욥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기적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욥이 뭐 재물이 2배가 되고 낙타가 뭐 몇 마리 자녀가 또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부수적으로 애딱 이것도 먹어라 하고 부수적으로 주는 축복이고. 자, 세 번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왜 갇히게 됐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거죠. 구원받을 백성이 그곳에 있으니까.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자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빨리 해도 나중에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곳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섭리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계속 귀찮게 하는, 여러분 귀신이 귀찮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기적이 그것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놀리고 까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이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셨다.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밑에 35절을 봐야 돼요. 34절까지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하죠.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뭐했다? 돌아오니라.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기적, 특별한 섭리예요. 이 35절을 위해서 몇 절이 있는 거예요? 34절이 있는 거예요. 그 34절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32절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섭리가 성도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애니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 든 자를 일으킨 그것이 기적,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핵심적인 본질의 기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특별한 기적.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했다? 주께로 돌아오냐. 이거라는 거죠. 요거 자막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죠?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을 들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한다? 구원을 얻는 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 오늘 본문에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나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다? 기적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따르니 있고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쭉 기록되어 있죠. 기적이 뭐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는데 그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적 덩어리다. 여러분은 기적 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 바울과 실라처럼 두드러 맞고 오게 갇힌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왜?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